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드린 모든 말씀이 중요한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더욱 특별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동과 관련이 된 것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 보면 그들은 누가 봐도 신앙생활에 철저했고 진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실천 강령을 만들어서 세세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행위로만 보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켜라 그러면 정말 우리도 지키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셨는데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어야만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백성들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죽어야 하니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만드신 거예요. 짐승을 대신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죽을 때마다 일회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은 효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를 준비해 두셨어요. 바로 짐승이 아닌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즉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는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구원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죄가 해결받는 것과 성령의 사역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해결받는 것도,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죄라는 말은 죄를 정한다는 건데 일종의 유죄 선고입니다. 판사가 땅땅땅 유죄하고 판결을 내리면 이제는 이에 따르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형벌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런 유죄 선고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법이 다르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 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국적이 바뀐 거라고 생각해도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을 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살다가 보니까 그곳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국적이 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의 시민,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민권을 얻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에 살아도 여전히 국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획득하는 순간 국적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 있어도 그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의 적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역시 예수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는, 일종의 국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죽음을 형벌로 받게 될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게 된 거예요. 법이 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원래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됐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를 죄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없이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예배소 성도들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였습니다. 다짜고짜 성령을 받았는지부터 물었던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의 임재가 아주 잠시 일시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후부터는 성령 받은 자들은요,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주,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고, 그 순간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확인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나는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나? 정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나?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확인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성령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더라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점점 의심이 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바로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늘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관심하고 성령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내 자신의 건강과 안전과 평안과 풍요만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만 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이 가장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찾고 구하여서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찾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소에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알겠다. 그런데 나는 성령을 찾거나 구하지는 않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찾거나 구하지 않는 분들은 많습니다. 신앙인으로서요, 성령을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 셋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성령을 찾고 구하지 않아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성령을 찾고 구할 생각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찾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성령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이 어떤 경우라도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령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약이 있어요. 제약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래는 육신을 따르는 자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 역시 육신을 따르던 자였어요. 우리는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본능.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일, 본능이 원하는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본능에 의해서만 이끌리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서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한, 즉 영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육신이 원하는 일만 하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면 달라져요. 즉 영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육신을 따랐다면 이제는 성령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회가 제공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선택의 기회도 없어요. 영을 따르는 선택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거듭나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를 거냐 영을 따를 거냐 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어때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있게 되어 있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쓰여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 저절로 됩니까?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만 믿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이 저절로 되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을 따르는 삶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돼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삶은 끊임없이 성령을 찾고 구하는 결단과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에게 방해자가 있죠. 바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당연하게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건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걸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해야 이 육신의 생각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도 여러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영을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찾고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따르는 선택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고 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선택 한 적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찾고 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를 수도 없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앙인들의 의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 따가면 들어주시는 그런 부분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지한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조르기만 합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조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하고, 힘든 일도 얘기하고, 좋은 것도 이야기하고, 좋은 거 구경도 같이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나누고, 때로는 아버지가 원하는 거 내가 들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부모 자녀 간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내가 행하기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바른 관계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내가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바라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받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 삶은 누구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나를 향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성령이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부어지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늘 찾고 구하는 일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물론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성령님을 찾는 진실한 고백들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육신에 져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로 가는 그런 성도가 단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 또한 늘 성령과 동행하는 자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